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에서 13절 6절 이하의 말씀을 간략하게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 백성이 됐든 모두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인데,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였습니다.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고 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8절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는 하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뜻은 왜냐고 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 왜냐고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쓰여져 있네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복수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 하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기 때문이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왜냐고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는 좋은 나무고 가시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석류 나무도 좋은 나무고 찔레는 못된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기념 아래로 쭉 따라 내려가면 이름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오늘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 역시 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살리라. 네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4장이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아모스 5장은 애가입니다. 애통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의 노래인데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행군하면서 나아가는데 1000명이 나아가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서 나가는데 성읍에 남은 사람이 1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딱 10분의 1 남았어요. 자, 이 남은 자 10분의 1 이들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찾지 않는 자는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모스 5장 5절에서 너희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이 베델, 브엘세바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장소고, 또 베델은 역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장소예요.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무엇을 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장소가 그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는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타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 삼성과 묘성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사망과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불러들여서 지면에다가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는 찾으라 그랬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왜냐고 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 그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 24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산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족속은 삽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가더니 다 탕진해서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뱅이가 되니까 이제 돼지치는 노예처럼 되어서 쥐엄 열매나 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가난뱅이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확 뛰어서 달려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확 끌어 안아주었어요, 이 아들을.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이 아들에게 좋은 고기를 먹여주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집에 돌아오는 탕자, 바로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그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터인데 이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리라고 이사야 55장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1단계 재앙이 와요. 어떻게 재앙이 오는가? 폐병이 걸리고요, 열병이 걸리고요, 생명이 쇠약해져요. 파종을 했는데 헛돼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려서 수확을 해놓으니까 대적들이 먹어버리고요, 하나님은 7배의 징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땅에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소득이 별로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켜서 죽이고 그리고 가축을 멸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1단계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2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이 재앙은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렸는데 연병을 보내서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고 양식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그걸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3단계 재앙이 뭐예요?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과 딸을 먹어요. 이것이 사마리아를 공략해 들어올 때, 적이 공략해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너희의 산 땅을 헐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성읍은 황폐하고 성소는 황량해지고 땅은 황무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려요. 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이삭과 세운 언약, 야곱과 세운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을 내린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너희를 축복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리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술을 먹지 아니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을 받고 오늘 본문처럼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길도 높은데 인간의 길과 생각은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심오해요. 그래서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어리석은 인간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인간의 생각을 다 꿰뚫으시고 알으셔요.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헛된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그 의미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아, 예수님이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씩 두고 남쪽 왕인 르호보암에게 아예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남쪽에 르호보암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 북녘 땅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죽음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그래서 북녘 땅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고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악의 길이에요. 악의 길.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아니,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온 놈들인데, 아수르 군대 이 나쁜 놈들 같은 이런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내가 왜 그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들을 살려야 되냐고 요나가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배가 휘청거리면서 파손의 위기가 몰려드니까 선장과 뱃사공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고 바다에 갔다가 퐁당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을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금식, 양도 금식, 돼지도 금식, 개도 금식, 다 금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자기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떠났어요. 회개했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구원해내시고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사 살려내셨더라. 아멘. 금식한 백성들이 다 살았어. 금식한 짐승들이 다 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다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이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단비가 내려서 이 비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버린 게 아니라 땅을 촉촉히 적시더니 이것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곡식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알곡이 맺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큰 물고기가 퇴하고 요나를 토해내니까 모래밭에 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전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큰 파도에 고난이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때 자연계도 기뻐서 응원해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아갈 때 여기 산들과 언덕들과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만히 나무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놈들이요 서 있는 위치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돌들도 자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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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물들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파도 치면서 찬양해요. 아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놈들이 지금 파도를 치고 있구나 하지만 그놈들은요, 물들은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새떼들이 조잘조잘해서 조잘거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요. 아멘. 짐승떼들이 소리를 울부짖지만 그놈들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풀 하나라도 먹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그것들도 옷을 입혀요. 백합화도 옷을 입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을 찾는 너희일까 보냐.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먹일 것,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그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할 것이니라. 이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을 상징을 해요.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리고 가시나무는 바로 이 사악한 자로 사무엘 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이에요. 이사야 60장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로 이 잣나무가 못된 나무인 가시나무를, 사악한 나무인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 나무, 이 나무는 갈릴리나 예루살렘 근방에 많이 있는 상록수 나무예요. 자, 이런 나무는 좋은 나무죠. 이런 나무가 찔레를 대신해요. 찔레는 이사야서 5장 6절에 보면 황폐하게 만들 때 찔레가 등장을 해요. 가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인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대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표징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네요. 표징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엔 기념이 된다 그래요. 이 기념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원한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이 이름이 누군가?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 그 표징, 그래서 everlasting sign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사야 54장과 55장을 보시면 세 가지의 영원한 것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영원한 표징, everlasting sign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 everlasting kindness, 아니면 everlasting loving kindness. 여기서 사랑이죠, 친절이죠, 인자함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everlasting covenant. 근데 이 영원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다윗에게 나타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처럼 영원한 표징,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혜인 언약,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 주님께 돌아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잘됨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